계획하신 그때에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죠. 주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지만
완전한 주의 나라를 이룬 것이 아니라 그 완전한 주의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는 곡은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때는 모든 예배가 회복될 것이며 기적이 일어날 것이며 우리의 모든 묶였던 모든 것들이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는 우리의 모든 아픈 것들이 해결되어질 것이고,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는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삶 가운데에 눈물이 없을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찬양하면서 우리가 그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구원하실 때 예배가 주의 나라가 임하는 그곳에, 주의 나라가 임하는 그곳에 평강의 영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는 그곳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는 그곳에 무너졌던 모든 예배가 회복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곳 가운데 무너진 예배가 있다면 그 예배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아버지 치유받을 영혼들이 있다면 그 모든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만지시고 품으셔서 치유하시는 그러한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날
주의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 품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또 하나님의 품 안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오늘 이 주님 앞으로 향하는 발걸음들이 복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이곳 가운데 주의 성령님 좌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지시고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들이 나아가는 모든 삶의 방향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성숙된 백성들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주보에 새 번역 사도신경이 나와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령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너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 살아왔던 우리의 삶에 남겨졌던 흔적들,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발자취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머물렀던 생각들,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으로 생각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모든 것을 회개하며 토설하며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를 다 마친 후에는 교회를 대표하여서 유봉준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된 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주시옵소서. 전주간을 살아오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니 우리의 모습들, 더불어 세상과의 모든 것들, 우리의 마음을 피하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 모든 마음을 다 원님을 다하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세계 만방 각곳에 두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아버지 앞에 나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 경배하게 하시니 이를 알지 못하는 불행한 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속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저 천국의 아름다움을 함께 느끼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땅 위에 봄비가 참으로 반갑게 모든 대지를 적시고 기쁨을 줍니다. 꽃에 기쁨을 주고 작물에 기쁨을 주고 우리 생명의 물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저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하면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3천여 명이 함께 발이 묶여 있고 또한 8천여 명이 함께 이와 같이 고통을 당하고 있사오니 비가 우리에게 좋은 것이지만 우리가 기뻐할 것도 아니고 저들에게도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평화로운 것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나님 속히 멈춰지게 하시고 저들에게 평화를 주시고 다시 재건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주의 나라 건설을 위해 힘쓰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구의 한 귀퉁이에 있는 우리 이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와 기쁨을 함께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권사님과 손대표와 모든 직원들이 일심단합하여 아버지 수고하고 있사오니 그 모든 수고를 따라 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두어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고용한 목사님 모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 입으로 통하여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저들이 마음속에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주의 복문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양 목사님을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시며 하늘의 은혜와 땅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그리스도를 넘나든 저마다 하나님의 귀한 복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하나님께서 향내나는 예물로 아버지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봉헌 특송으로 새생명 광주교회 특송팀이 나오셔서 봉헌 특송 올리겠습니다.
항상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지현 오금석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함께 예배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새생명광교회 김현철 장로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수술이 잘 무사히 끝나도록 주님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숲속 카페에서 11조를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예배 초소를 제공하심과 함께 연합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무명 용연호 권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범사의 감사 이윤숙 권사님, 새생명 광주교회 윤미숙 집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유수경 새생명 광주교회 유수경 목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손지원 주의연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주님의 호흡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주님의 모든 생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시고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환경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니 얼마나 기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해 그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11조와 감사함과 주일헌금을 드리는 그 손길과 가정과 그 일터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 안에 계속적으로 넘쳐나는 감사만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그 가정들 그 일터를 주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곳 가운데에 숲속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이 그레이스 정원 한 중앙에 숲속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이 있사오니 이 교회 가운데에서 주님의 그 뜻을 펼쳐낼 수 있도록 이곳에 또한 우리 권사님과 또 모든 임원진들과 우리 모든 그 일들을 함께하는 모든 직원들에게도 주님 건강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성취해내는 그러한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깨우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하나님의 말씀 받고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성숙한 교회, 성숙한 성도라는 주제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주보의 말씀을 제가 실었는데 주보를 보셔도 되고 성경을 가져오시면 말씀을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바나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노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랑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듣라.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는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신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도와주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이시라. 네,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우리 개인에게 접해지든지 기독교의 그 복음이 어떤 사회에 들어가든지 이 기독교가 들어가면 그곳에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죠. 기독교의 그 성질 자체가 혁명이 일어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개혁이 일어나는 거죠. 그 개혁이 일어난다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셨죠. 내가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러 오는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주러 왔다고 되어 있어요? 검을 주러 왔다고. 왜냐하면 예수 믿는 그 영이 그 한 집안에 들어가게 되면 예수의 영을 들고 들어가게 되면 그 자는 검을 들고 왔기 때문에 그곳에 아직 예수의 영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영들과의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반전에는 그 기독교가 들어가게 됐을 때에 그곳에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 혁명이 일어날 때에 그 혁명, 그 개혁을 받아들이면 그곳에는 평강이 일어나는 것이고 큰 기쁨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받아들이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큰 자랑거리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개혁의 바람을 받아들이지 않고 저항하고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개혁이라는 것은 리폼이잖아요. 다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것을 놓지 않기 위해서 저항하고 끝까지 싸우다 보면 그곳에서는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분쟁 가운데에 큰 기쁨이 일어나는 한 면이 있는가 하면 큰 소동이 일어나는, 큰 소동이 일어나고 그곳에 분쟁과 함께 그 검과의 영적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함께 읽었던 데살로니가 1장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다가 2차 선교 여행을 계속 아시아 쪽을 향해서 가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곳에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유럽을 향하여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유럽을 향하여서 가서 첫 번째 교회를 세웠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 그 빌립보 교회를 세운 후에 두 번째로 갔던 곳이 이 마케도니아 주도였던 데살로니가라는 곳에 가게 되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도시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고작 3주 동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바울의 일행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이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곳 가운데 그 개혁의 혁명에 수용하지 못하고 싸움을 하고
핍박을 하고 이들을 쫓아내는 그 핍박자들이 생겨났던 거죠. 그 유대인들, 특히나 그곳에서 있는 유대인들이 핍박자들로 변해서 그들을 핍박을 해서 결국은 사도 바울이 그 일행들이 그곳을 떠나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저 밑으로 아덴 그리고 고린도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고린도까지 가서 그곳에서 이제 그 아덴 쪽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다시 이제 디모데라는 제자를 이 데살로니가에 파송을 했는데 그 디모데라는 제자를 통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그 데살로니가 교인 남아있는 그 교인들은 이제 한 살, 1년 막 넘을 정도의 그 시간밖에 안 되는 그 교회에 개척이 돼서 한 살밖에 안 되는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러한 싸움 가운데에서 승리한 그 모습을 듣게 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2절 말씀에 보면 2절 말씀에 우리 한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너희로 말하나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며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아직 한 살 막 된 이 교회 정말 갓난아이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너희들이 늘 생각난다라고 하면서 이 서두를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이 말은 바로 뭐냐면 너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 교회는 내가 참 나의 큰 기쁨이다. 너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자랑거리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참 자랑거리다. 왜 한 살밖에 안 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소식을 디모데에게 들었길래 이 사도 바울은 그 교회만 생각할 때마다 나의 큰 기쁨이요 자랑거리라고 이야기하였을까? 그 3절에 보면 그 교회의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3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요, 기쁨이요, 자랑거리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첫 번째,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 데살로니가 교회 1년밖에 안 됐던 그 교회 안에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의 역사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어떤 그 일들, 그러한 성취하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의탁하면서 그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의탁한 그 사람의 외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라는 거죠. 그 외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없다면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그걸 믿음의 역사가 있다, 믿음의 열매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한 살밖에 안 되는 그 교회 안에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 안에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몸과 같은 것처럼 우리 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밖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죠. 열매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보고 이 사람이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 사람
사람의 열매, 믿음의 역사, 믿음의 그 열매가 없다면 그 사람이 과연 믿음이 있냐라는 거죠. 한 살밖에 안 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죠. 어떤 믿음의 역사가 있었을까요? 오늘 그 9절 말씀 한번 볼게요. 자,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행한 그 믿음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행동들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모습이었어요?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말하되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라 너희가 어떻게 역사를 보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라. 하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한 살밖에 안 되는 데살로니가 교인의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열매를 맺혔던 것처럼 그들이 그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가졌던 그들의 모든 그 우상들, 그들이 섬겼던, 그들이 푹 빠졌던 모든 마음을 다 빼앗겼던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가차없이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나요?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이 한 살밖에 안 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가차없이 버렸던 우상들, 그 모든 것을 버렸던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움켜쥐고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생활, 우리의 신앙의 삶들은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은 믿음의 역사가 없는 거죠. 그러한 사람은 믿음의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가 없다라는 그 사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영혼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과 똑같은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의 역사가 없는, 믿음의 열매가 없는 그 사람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한 살밖에 안 되는 이 교회의 교인들의 모습들, 이 모습들이 바로 성숙한 교회,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그 성숙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믿음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 아직도 내가 성숙한 신앙이 아니라 갓난 아이처럼, 한 살 아이처럼 아직도 그러한 믿음의 진보가 없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한 걸음 더 믿음의 진보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역사가 있었던 모습들이 또 어떤 모습들이냐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곳에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고작 3주간 복음을 소개하고 하는데 그 3주 동안 핍박을 하고 했던 그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죠. 사도행전 17장 말씀 한번 여러분 성경책 봐주시면 사도행전 17장 말씀 해보고 사도행전 17장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여행을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죠. 17장 보면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3주를 말씀을 전하는데 17장 찾으셨으면 3주를 전하는데 4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4절, 5절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피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수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 끌어내고 찾았으나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을 찾지 못한 거로 그 다음 말씀은 찾지 못해서 그 야손과 그 형제들을 잡아다가 그 감옥에 가두면서 나중에 보석금을 받고 풀어나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자, 이 상황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에 그곳에 혁명이 일어나고 개혁이 일어났는데 두 부류가 나타난다는 거죠. 어떤 부류?
야손과 그 형제들과 또 적지 않은 귀부인들은 그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큰 기쁨이요 자랑거리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이면에 유대인들은 이들을 시기하여 이들을 핍박하고 이들을 또한 잡아서 그 핍박을 하려고 이들을 찾았다라는 거죠. 그거를 알고 사도 바울의 일행들은 먼저 피했던 거죠. 이런 것처럼 이러한 핍박 가운데에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한 살밖에 안 된 이 교회는 이러한 핍박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그 개혁 혁명의 바람 가운데에 그걸 수용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 핍박 중에도 받아들이는 이 역사가 믿음의 역사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에도 마찬가지. 신앙생활하는 중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아주 쉽게 신앙생활하도록 모든 환경들이 결코 열어지지 않지요. 그렇지요? 저희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이곳에 우리 습속교회 성도들이 다 마찬가지고.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 전에는 그렇게 나에게 잘해줬던 바로 내 옆 사람이 나를 가장 사랑하는 것 같은 그 옆 사람이 나를 핍박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도록 이러한 핍박에 굴하지 않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믿음의 역사, 믿음의 그 열매를 맺힐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너희는 나의 큰 기쁨이다. 너희는 나의 자랑거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모습이 성숙한 교회의 모습이다. 그러한 모습이 바로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중에 그러한 핍박들 있을 때마다 내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반증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마귀는 결코 하나님 앞에 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 소속되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핍박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박수를 쳐주죠. 그러나 내가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핍박이 있다. 그러면 내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구나 라고 일어나면서 더 오뚜기처럼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성숙이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한 살밖에 안 되는 교회를 생각하면서 너희는 나의 큰 기쁨이요 나의 자랑거리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를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희들은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한다라고 했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사랑의 수고라는 거죠. 사랑의 수고. 우리 여기서 쓴 사랑이라는 단어는 사랑이라는 단어에는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많은 단어가 있죠. 그 사랑에 친구들과의 사랑, 그 사랑은 필리아적 사랑, 그런 필리아적 사랑이 있고 또 우리 남녀간의 어떤 이성간의 사랑, 어떤 사랑이에요? 그것은 에로스적 사랑. 근데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은 들어오십시오. 괜찮습니다. 들어오세요. 네, 들어오십시오. 좋은 날씨 주셔서 이곳에 오셨는데 예배 드리시고 또 좋은 날씨 감사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예비 백성들을 이곳으로 모신 것 같습니다. 사랑에는 그러한 필리아적 사랑도 있는가 하면 에로스적 사랑이 있는데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사랑의 수고라는 이 단어는 그러한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적 사랑. 아가페적 사랑이라는 그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조건 없는 사랑.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할 때는 꼭 반드시 어떤 조건이 따르죠. 조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그 무조건적인 사랑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희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희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가페적인 사랑,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시기 위해서 희생을 치렀던 것 중에 가장 큰 희생이 바로 뭐냐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사랑이었다. 그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 사랑은 어떠한 희생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한 살밖에 안 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러한 사랑의 수고, 사랑의 희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본문에는 이 사랑의 수고, 어떤 사랑의 수고였는지, 희생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여기에서 이 사랑의 수고, 사랑이라는 단어를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렇게 썼다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무조건적인 그러한 아가페적인 희생 그 정도는 아니지라도 최소한의 어떠한 그 희생이 있었던 사랑을 말한다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를 사랑할 때에 조금 내가 희생하고 조금 내가 손해 보면 그 사랑을 접는 경우가 많지요. 그 사랑은 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의 수고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수고는 희생을 끝까지 참아내는 거예요. 그 사랑의 수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사랑의 수고를 어떻게 소개를 해볼까 이렇게 하다가 우연히 떠오르는 제가 여러분들도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2015년도 말 2016년도에 나왔던 그 영화 중에 히말라야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히말라야. 그 히말라야 영화는 이제 제가 대학 다니면서 산악관이었기 때문에 실제 그 히말라야를 원정 등반을 생각하면서 산악관을 임했던 터였기 때문에 그 히말라야라는 영화는 저에게 굉장한 감동이고 와닿는 그런 영화였어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그 지금도 그 살아계신 그때 그 봤던 그 산악인이 어몽길 산악인인데 어몽길 산악인이 이제 그 2005년도에 그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아마 후배였고요. 박무택이라는 개명대 산악회 소속이 히말라야 에베레스트를 등반을 하다가 5명이 등반을 하다가 3명이 거기서 실종으로 죽고 2명만 살아서 왔어요. 근데 그 박무택이라는 등반 대장도 그날 그때 똑같이 죽어서 이 어몽길 대장이 산악인이 그 박무택이라는 친구를 이제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출발을 하면서부터 이제 그 영화가 시작이 되는 거죠. 실제 상황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어몽길 산악인과 함께 같이 출발했던 사람이 시신 한 구를 그 박무택이라는 죽은 등반 대장을 수습하기 위해서 다시 8,000m 고지의 그 에베레스트를 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8,000m 고지는 그곳을 가게 되면 또 똑같이 박무택이라는 그 시신처럼 변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었는데 결국은 그러한 위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어몽길 산악인을 중심으로 출발을 해서 8,000고지를 77일간을 산행을 해서 도달해서 결국 시신을 찾아요. 그 시신을 8,000고지 이상 높은 고지에서 찾게 되는데 그 시신은 찾았는데 시신은 하나도 썩지가 않죠. 왜냐하면 그곳은 만년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찾아서 그 시신을 움직이려는데 그 시신이 그 산에 완전히 얼어붙어가지고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떼기는 뗐는데 그 시신이 75kg 정도 됐었는데 얼고 또 눈에 이렇게 멀어지고 또 부풀어지고 이렇게 해서 시신을 움직이는데 거의 100kg가 넘는다는 거죠. 그 100kg가 넘는 곳에서 이렇게 이제 거기 그 정도 보시면은 한 2m, 3m만 그냥 걸어가도 어지러울 정도의 그 이제 산소가 부족하니까 어지러울 정도의 그런 상황에 100kg 되는 그거를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움직이는데 거의 한 100m 정도를 움직였어요. 100m 정도 움직이는 시간이 4시간. 그런데 그렇게 움직이는 100m를 움직였는데 그때 또 기상이 갑자기 악화되면서 그 눈보라가 몰아치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마저도 죽게 될 그런 상황이 됐던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은 이제 그때 같이 함께 갔던 그 등반 대장은 그 베이스 캠프 밑에서 이제 무전으로 하면서 이 저기를 100m 옮기는데 지금 이렇게 4시간이나 걸렸는데 더 이상은 어렵습니다. 더 계속 가다 보면 이제 여기에 있는 우리들도 똑같이 이 박무택 시신과 함께 시신으로 변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등반 대장이 울면서 됐다. 거기에서 일단은 돌무덤으로 옮기고 돌무덤으로 묻어주고 그 다행히 그 100m 지점이 티벳 공원이 잘 보이는 그 지역까지 이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돌무덤으로 옮기고 와라. 그것만 해줘도 가족들은 너무나도 그냥 시신으로 에베레스트 그곳에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곳에 있는 것보다는 너무나도 감사할 것이다 라고 울면서 거기에 돌무덤으로 하고 내려온다는 거죠. 이런 것처럼 이게 바로 사랑의 수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다는 거죠. 비록 그곳에서 옮겼던 장소가 원래 목표는 한국까지 시신을 가지고 오려고 했지만 그렇지 못하고 100m밖에 못 옮겼지만 그 100m 옮기기 위해서 8,000고지의 높은 그곳에 자기의 생명을 걸면서까지 가는 그 희생, 이게 바로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수고였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희생이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성숙된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에 기쁨이요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모습으로 그 시신을 100m 이쪽으로 옮겼던 것처럼 우리에게 준 사명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준 사명은 뭐예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이 이곳에 있는데 그 영혼들을 100m만 이쪽으로 옮겨준다면 이들은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사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이 그 사람에서 100m만 움직여 보세요. 그 안에 교회가 없겠습니까? 교회는 100m 안에 분명히 다 있어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그래서 우리의 그 사랑의 수고. 근데 여러분 해보셨겠지만 참 요즘은 너무나도 전도하기가 힘들죠. 힘들어요. 그 전도하기를 정말 이 8,000고지에 올라가서 2, 3m만 가도 숨이 찰 정도의 그 정도로 힘이 드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힘들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내 한 살밖에 안 되는 이 교회의 사랑의 수고를 보고 너희들의 큰 기쁨이요 너희들 나의 큰 자랑거리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들이 그 사명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의 수고. 내가 옮겨줘야 될 100m 안에 옮겨줘야 될 그 사람,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 어제 그제 포기했던 그 사람을 다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8,000m 그 100m 옮기기 위해서 8,000m까지 목숨을 걸고 갔던 그 어몽길 산악인의 이
일행들의 모습처럼 우리들의 삶에 이 수고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수고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나의 큰 기쁨이요 자랑거리요 너희들의 모습이 바로 성숙한 교회의 모습이다. 너희들의 모습이 바로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요즘 교회 전도하지 않아요. 요즘 교회는 전도하지 않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전도하지 않습니까? 안 되니까요. 말을 듣지도 않고 그 사람이 전도하려고 하면 할수록 도망가니까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게 말이 될까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가 너 뭐하다 왔니라고 했을 때 예, 전도하기를 하려고 했는데 말을 듣지 않으니까 포기했습니다. 아이고 잘했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나의 기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나에게 큰 기쁨이요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의 수고, 구체적인 사랑의 희생을 요구한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들이 이러한 모습이 되었던 거죠. 세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큰 기쁨이라고 이야기했던 세 번째 내용 3절에 보면 뭐예요?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를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소망의 인내. 우리가 소망의 인내, 여기는 소망으로 말미암은 인내라는 뜻이.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의 어떤 고통, 핍박, 어려움, 이 모든 고난들을 견뎌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맡겨진 모든 사명들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그 교인들이 소망이 뭐겠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소망이 뭐였겠어요? 어떤 세상적인 소망, 육체적인 어떤 소망, 어떤 물욕적인 소망, 이런 탐심을 채우려는 그런 소망이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미 하나님의 그 일들을 시작하셨고 우리 안에 그 모든 것들을 시작하셨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그 모든 일들을 완성하실 것을 믿고 누구에 의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그 성령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면서 내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주님께서 나를 품어주시고 또 그 맡겨진 사명들도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도 완성되고 우리도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이런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갖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지만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그 열매를 맺혀가려고 하는데 사랑의 수고를 해가려고 하는데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넘칠지라도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유대인,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소망, 어떤 소망이 있었어요? 여기 보면은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데살로니가 교인들 한 살밖에 안 됐는데 그 한 살밖에 안 된 그 교회에 어떤 삶으로 살았는지에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모습이 나오는 거죠. 자,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살밖에 안 된 그 사람들의 신앙이 얼마나 올바르고 얼마나 감사하고 자랑거리고 큰 기쁨이 되었는지를 세 번째 이유를 말하는데 이 소망,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그 제일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 안에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우리의 모든 구원은 완성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은 완성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완성된 천국이 아니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넘어지는 거예요. 왜? 사단 마귀가 나를 끊임없이 넘어뜨리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됐을 때에는, 내가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뤘을 때는, 그때는 이런 넘어짐이 없죠. 아픔이 없죠. 넘어짐이라는 것은 내가 아픔이 있고 내가 뭔가 부족함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넘어지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한 아픔과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 사단이 사용하는 강력한 무기가 뭐예요? 죽음이죠. 죽음. 너 죽을래라잖아요. 너 죽을래. 사망이. 너 죽을래. 우리 인간들은 죽을래 하면은 꼼짝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는 죽어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히 사는 둘째 사망을 경험하지 않는다라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둘째 사망을 경험하지 않아요. 이제 한번 죽었을지라도 다시 죽는 둘째 사망을 경험하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사단 마귀가 너 죽을래라고 사망이라는 그 죽음이라는 걸로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이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어떤 위협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가운데서 견뎌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소망의 인내라는 거예요. 이러한 소망의 인내가 믿음의 자녀들, 성숙한 자녀라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조금만 핍박이 있으면 내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한 그림을 그리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그 자리에 넘어지고 꼬꾸라지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아직은 초보자라는 거죠. 성숙한 성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삶을 바라보면서 너는 나의 큰 기쁨이요 너는 나의 큰 자랑거리라고 말씀하기가 부끄럽다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신앙의 여정을 되돌아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 훗날 섰을 때 너는 나의 자랑거리, 너는 나의 기쁨이다.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참으로 너무나도 나의 자랑거리고 기쁨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한 살밖에 안 된 그 교회의 세 가지의 모습을 보고 이야기했던 거죠. 첫 번째는 뭐였어요?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뭔가의 열매를 맺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허울만, 이름만, 등록만 해놓은 그러한 믿는 척만 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정말 사랑으로 말미암은 희생이 있다는 그러한 삶이 있어야 된다. 우리 안에 그러한 희생이 없이 이러한 희생들은 소망이 없으면 견뎌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가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따로따로 작용될 수 있지만 세 가지는 유기적으로 관계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역사를 이뤄낼 것이고 그 믿음의 역사가, 믿음의 열매가 바로 어디로 나타나냐면 사랑의 수고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랑의 수고하는 가운데 힘들 때일지라도 우리는 소망이기 때문에 견뎌내는 거죠. 이게 바로 소망의 인내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결국은 한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이 한 살밖에 안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성숙된 모습처럼 우리들도 서로를 바라보면서 상대방의 그 성숙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도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의 기쁨이요 주님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서로 고백하면서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시간을 되돌아볼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제 1년밖에 안 된, 한 살밖에 안 먹는 그 교회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큰 기쁨이요 또한 나의 자랑거리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먼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앞에 청산할 때에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토로하며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이 드러날 때에 하나님 이 세 가지의 그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비춰진 성도, 성숙한 성도, 그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마 하나님 아버지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한 사람과 같은 그 교회가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열매를 맺은 것을 바라보며 사랑의 수고와 또한 소망의 인내를 경험하는 것을 보게 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수고와 희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사랑의 희생, 사랑의 수고를 행하는 그때에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그 어둠의 영과 악한 속에 있다면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그 모든 것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안에 우리가 붙들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우리 양 목사님 6월 3일에 서울에 올라가셔서 이번에 그 심장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1년 전이네요. 1차 저희 연합예배 때 우리 양 목사님 그때 수술 받고 뇌출혈이 있어서 교회에 못 나오셨을 때 함께 기도했던 모습이 6월 그때 10일이었던가 그런 것 같습니다. 1년 됐는데 이번에 또 심장 수술을 하게 됐는데 기도할 때에 집도하는 의사 선생님 좋은 컨디션으로 그 수술 시작부터 끝까지 또 깨어나서 회복되는 모든 과정까지도 어떠한 합병증 생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그 집도의의 손 위에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깨어나서 나중에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또한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 양현정 목사님 다시 이 자리에 오실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양현정 목사님 잠깐 일어나시고 우리 양현정 목사님을 향하여서 두 손 펼쳐서 주의 성령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수술을 하러 서울까지 올라가는 그 모든 발걸음까지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주여 외쳐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성소교회와 세세모 광진교회 또 이곳에 하나님 모든 교회들이 아버지 이 시간 양현종 목사님의
주님 앞에 기도하였던 이 모든 내용들 주님께서 친히 들으시고 행여나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던 내용들도 있었다면 그 모든 것들 주님께서 이미 아시오니 주님께서 수술하는 모든 과정과 회복되는 모든 과정까지도 주님 친히 눈동자처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마치고 돌아오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양 목사님의 그 모습을 두 손 우리가 모두가 함께 두 눈으로 보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께 기뻐하는 그 시간이 속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길 주님 앞에 우리 양 목사님의 모든 것들을 의탁하옵고 감사하며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 양 목사님 잘 그렇게 수술 받고 돌아오시라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우리 양 목사님 힘내시라고 힘내십시오. 네. 우리 그러면 다 함께 일어서서 십자가 공명들아 찬양하면서 모든 예배를 마치고 우리 축도는 우리 양영전 목사님께서 축도하시겠습니다. 한센병을 평생을 목회하시던 장성수 목사님을 이 교회로 보내주셔가지고 지금까지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어요. 수도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프레이즈원님 기도해 주시고 또 이 귀한 만남과 함께하는 연합예배 앞으로 때에 따라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관계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저희를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구속하사 천국의 소망, 재림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감동과
소망의 인내 이런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어떤 환경과 조건 가운데서도 성숙한 성도와 성숙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새생명 방주교 성도들 모리 후회와 우리 습석교회 후회와 또 귀한 영광 위에 쓰임받는 그의 경원 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